네, 오후에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런 멀리 쫓아내리라. 자기 재산을 늘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은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희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니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들입니다. 자, 이 잠언 22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런 멀리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에요. 잠언 20장의 11절을 보죠. 잠언 20장의 11절을 봅니다. 아이를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할지라도 살이 분명히 정상적인 게 제대로 자란 아이예요. 훈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라 이것이요. 잠언 13장 24절도 봅니다. 잠언 13장의 24절을 봅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비유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자식한테 매를 들지 않으면 커서 적응 능력이 없어요. 세상 적응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모가 너무 부자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이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먹이다 보니까 부모가 죽을 때가 가까워 있는데 계속 부모에게 기대서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기대서 살고 자식을 낳아도 기대서 살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망쳐놓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을 요즘 젊은 세대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래요. 부모 뱃속에 얹혀서 사는 것.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부모와 자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또 잠언 22장 16절에서는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적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파산한다, 망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마지막 동전 한 푼까지도 빨아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가 한 달이라도 밀리기만 하면은 이들을 사정없이 내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피 수단으로 마시는 술을 팔고 갚을 수 없는 고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완전히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돈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다 소유할 수 있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대개 사채업자들이 그 짓을 많이 해요. 부모가 지은 빚을 갖다가 미성년인 아이들에게까지 협박을 하고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이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들은 네 속에 간직하며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희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이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17절에서 21절까지 이 6구절을 왜 묶어놨는가? 왜 이렇게 묶어놨는가? 이것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듣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20절의 대로. 두 번째는 21절에 진리의 말씀들이고 세 번째는 이 말씀들은 사람이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19절에서. 그 주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직접 이 말씀들을 알게 하셔요. 이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1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면 바로 너에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첫째는 개인적으로 계시가 돼요. 19절에서.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는 잠언 22장 17절 21절에 나오는 이 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 성경 변계자들이나 성경 비평가들이 왜 참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10가지를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말씀들은 이 가르침이나 근본사항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5절 6절을 보죠. 잠언 30장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편이라.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자에게 될까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변계자들이 가장 치를 떠는 게 바로 이 잠언 30장 6절이에요. 바로 그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들이 참지 못하는 두 번째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들로 확실한 말씀들이고 절대 권위라는 품질이 보존되는 그러한 책이라 이것이에요. 세 번째 이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암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을까 문서로. 네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계시가 되고 대적자들에게는 계시가 안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이 계시의 주체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나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변계자들이나 비평가들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언제든지 시대였죠. 성경에
품에 가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든지 답변할 수가 있고 자신을 지지해 줄 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답변해 줄 수가 있다. 이러니까 성경 변교자는 비평가들에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따지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절대 진리의 절대 저자이신 주님께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비평가들이나 변교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 말씀들은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마음으로. 머리로만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식이 머리에서 석회석처럼 굳어서 교만방자하게 된다 이거예요. 열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잠언 22장 7절에서 21절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인된 학자들이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일반 회중이 무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빨이 먹게 갈 때는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어 있으니까 이들을 대항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러한 진리들을 제시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불가지론자, 이신론자, 유신론자, 진화론자, 유니테리안, 범신론자, 로마 카톨릭, 유대인들, 프로테스탄트, 또 개신교도들이죠. 불교도, 도교도, 자유주의자, 신정통주의자, 복음주의자, 그다음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 급진주의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철저히 유인수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일에 있어서는 그날은 한편이 된 거예요. 한편이 되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세상에서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출간된 성경이 1억 권 이상이 출간됐다고 그래요. 1억 권 이상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하게 증오받는 1순위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런 사실은 상식과 이성에 비춰봐도 전혀 맞지 않는 일러서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태도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나 거짓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권위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첫째는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귀로 듣고 세 번째는 머리로 암기한 다음에 자기들에게 와달라고 보낸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것들을 기꺼이 전할 만한 말씀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코넬리오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또 사도행전 이 13장을 보시는 거 잠깐 보시죠. (13장에서는) 안티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선교사들을.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엘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내니라. 그래야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키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쿠프로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니라. 그래야 살라메에 와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요한도 그들의 소록자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복음 기록자예요. 마가예요. 여기는 자 그런데요. 6절부터 보시면은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 사람 하나인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리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한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한 것을 이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누님으로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앞을 더듬으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9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이방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서면서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뀝니다. 바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르디아 여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르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테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였으며 우리 말을 믿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야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초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바나바를 가두게 해갖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간수는 참 운이 좋은 사람, 운수대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착고에다 그 바울질을 해서 깊숙이 가둬놓고 그 사람은 다른 죄수들도 감시하면서 긴 칼을 차고서 말이죠. 그러다가 그만 깜빡 졸았겠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 참. 그런데 정정자 신라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지진이 다 이렇게 났겠느냐. 그 옥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니까 우리와 우리 일행이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주 예수 우리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왜 하필 바울과 신라 일행을 왜 감옥에다 가두느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방법도 아주 특별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바울과 여기서 신라가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은 그 간수와 그 가족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 간수야말로
정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운수 대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멋지죠. 정말로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 같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매달렸어. 한쪽 강도.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달라고. 그 한마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실컷 평생 해먹은 거는 직업이 강도거든요. 직업이. 근데도 그 사람은 낙원으로 갔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한마디에 낙원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구원받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훌륭한 것들을 폐기시키는데 열성을 내는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훌륭한 것들을 결코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던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들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첫째는 현명한 자의 말이 1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것들이 2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언이 20절에 나오고, 네 번째는 지식이 20절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들이 21절에 나오고, 여섯 번째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절하고 21절만 다시 읽어보죠. 20절에서 21절만 다시 읽습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은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벌받는다. 그래서 벌받아요. 어떡하냐. 우리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계시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보면 참 지루하죠. 사람 이름만 계속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그런데 지난번에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름마다 의미가 그렇게 일일이 다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는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